미식 축구를 보면 엄청난 상당히 등치를 가진 큰 선수들이 경기 중에 서로 부딪히고 또 나가 떨어지고 때로는 그 충격이 심해서 자빠지고 실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미식 축구의 선수들이 이렇게 서로 나가 떨어지고 다치게 되면, 실신하게 되면 팀 닥터가 달려 들어가서 언제나 두 가지 질문을 그에게 던진다고 합니다. 첫째는 너 이름이 뭐지? 라는 질문입니다. 그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죠. 선수가 자신의 이름,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때 횡선수라고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면 즉각 그는 들것에 실려서 운동장 밖으로 내보내지게 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가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할지라도 그러면 닥터는 두 번째 질문을 그 선수에게 던진다고 합니다. 너 지금 뭐하고 있지? 라는 질문입니다. 그가 뭐하고 있는지 올바르게 대답하고 있는 정도라면 뺨을 두들긴다던가 해가 정신을 차리게 해서 다시 경기를 계속 뛰게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름은 알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지금 뭐하고 있느냐, 지금 너 뭐하고 있지라고 하는 질문에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횡설수를 하면 그는 더 이상 뛸 수가 없습니다. 역시 들것에 실려서 경기장 바깥으로 아웃시키게 됩니다. 우리 이 세상의 치열한 경주장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군사요 경주자들입니다. 이 경기장에서 일하는 우리들에게 때로 큰 어려움, 또 환난, 또 여러 가지 무거운 장애물에 우리가 부딪혀서 뒤로 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부상을 입기도 하고 또 낙담해서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인가? 이 사실을 모르면 그는 운동장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하여 쓰러질 때, 큰 산과 같은 어려움에 부딪혀 뒤로 나뒹굴어질 때, 인생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서 우리가 낭망 속에 주저앉게 될 때에 우리의 위대한 감독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너 지금 뭐하고 있지?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는 질문은 네가 누구냐는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고, 너 지금 뭐하고 있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네 사명을 인식하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은 이사야서에 나타난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그런 노래들이 있는데 두 번째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기뻐하시는 종에 관한 노래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종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의 궁극적인 표적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1차적으로는 선지자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검과 화살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1절에 세계 모든 지역, 모든 거민들의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그에게는 온 세상 모든 거민에게 크게 외치고 싶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복중에 짓기도 전부터 그 어머니의 뱃속에 그가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를 아시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이 사실이 선자의 최고의 감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너는 나의 종이라 내 영광을 내 인생 속에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그 손에 감춰진 검으로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어 지금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선지자에게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외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이 무슨 의를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우리가 복중의 지음을 받기 전부터 우리를 주권적으로 사랑하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이 사실보다 여러분의 생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분의 승리를 드러내는 도구요,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여러분을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시고 내가 되면 쓰시고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검이요, 하나님의 화살이라고 하는 이 사실보다 여러분에게 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종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그분의 영광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쓰시기 위해서 그 손의 그늘 속에 은밀하게 숨기고 계신 하나님의 검이요 하나님의 화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즉 자신의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들은 무너진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도구들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큰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그분의 주신 사명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아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여호와의 종들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그늘에 은밀히 감춰주시고 숨겨두시고 하나님의 전통의 화살에 담으셔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화살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선자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입술에 권세를 주심으로 우리를 날카로운 검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으로 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아무도 성령을 의지하여 여러분이 말할 때 여러분의 말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을 날카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궁수입니다. 여러분은 그 전통에 감춰진 화살입니다. 위대한 궁수가 화살을 만들어 기름을 칠해 힘있게 날아가는 화살로 만들어서 전통에 감추어 두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갈고 닦으시고 훈련하시고 거기에 주의 성령으로 기름을 발라 힘있게 적들을 쓰러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화살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고 그리고 복음의 회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빚었습니다. 그분의 손이 우리를 그분의 지혜로 갈고 닦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인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허물지고 추한 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그 다음날 다시 넘어지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탄식하고 한탄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학대하고 아주 무가치한 존재로 우리 자신을 여길 때가 많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로 더럽혀질 때라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들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요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임에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에 흙이 진흙이 묻었다고 해서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세상에서 버림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이혼을 당하고 구조조정으로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을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사랑스러운 자로, 내 영광을 나타낼 자로, 내 이스라엘 백성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울 사명자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검과 화살이 되도록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고 그 손에 은밀한 그늘 속에 우리를 은밀히 보존하시고 감추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주께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하나님 나라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부흥의 세대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숨기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영화롭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탁월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훈련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숨겨진 검이 되고 하나님의 전통에 예비되어진 화살이 되기를 사모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감추어지는 기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를 날카로운 검으로 만드셔서 그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고 했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손 그늘에 숨기시고 화살통에 감추신다, 이 말씀은 은밀히 보존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쓰시고자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이 감추어 두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숨겨지는 기간이 있고 감추어지는 기간이 그 인생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이 준비하는 하나님의 손의 그늘 속에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이 기간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 마음에 기뻐하는 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에 숨겨진 검이었고 하나님의 갈고 닦은 그분의 전통에 있는 화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그늘에 숨겨져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17살 때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후에 그는 30살의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 인생은 하나님의 그늘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 그늘에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전통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 기간 요셉에게 있어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렵고 아주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종의 자리에 떨어지고 그리고 감옥에까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가족들조차 그를 잊었습니다. 그를 기억해주는 세상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기간은 요셉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손 그늘에 숨겨진 기간이었습니다. 모세의 생애에도 이런 숨겨진 기간이 있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화살통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기간은 외롭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고독한 기간이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손 그늘에 숨겨진 기간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의 보좌에 등극하기까지 그는 수많은 날을 고통과 괴로움과 시련의 폭풍 속에 내몰렸습니다. 고난이 어두운 밤을 오랜 세월 지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단련하시며 그의 믿음의 순종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 어떤가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이요 여호와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숨겨진 기간이 있었고 하나님의 화살통에 감춰져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홀로 나가서 거기서 3년간 홀로 숨어 지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생애 속에 있었던 이 숨겨지고 감춰진 기간은 예외 없이 고통스러운 기간이었고 답답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자도 4절에서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했다고 그렇게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그늘에 숨겨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연단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었고 어떤 말씀 앞에서도 순종한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기다림의 훈련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적 인물뿐만 아니라 선지자 같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 아주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은밀한 곳에 숨겨두시는 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은밀히 숨기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쓰시기 위함입니다. 그가 우리를 훈련하셔서 화살통에 담아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저도 한때 검도를 좀 배우다 말았습니다만은 처음에는 대나무 목검을 가지고 연습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생사를 건 대결할 때는 진검을 뽑아듭니다. 진검 승부를 하거든요. 진검들은 아무 때나 함부로 막 꺼내서 휘두르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은밀한 곳에 숨겨둡니다. 화살통에 보관하는 화살처럼 잘 보관합니다. 은밀한 곳에 감춰두었다가 결정적인 때에 그 진검을 꺼내서 쓰는 것입니다. 승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이 생각하시고 특별한 때를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준비시키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고통스럽고 지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때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답답한 환경을 만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앞길이 열리지 않아서 낙심하는 분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손 그늘에 감추어지고 화살통에 은밀히 숨겨진 그런 답답한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간을 만나면 그런 때를 만나면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목적이 보다 분명히 드러나기까지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그분의 섭리의 주권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을 연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래 엎드린 새가 높이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높이 날기 위해서는 오래 엎드려 있는 숨겨지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고독한 기간이지만 그 기간에 겸손히 순종을 연습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며 그분의 끊임없는 순종을 연습해야 됩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했으며 괜히 무익하게 충성한다고
주님을 위해 봉사한다고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했다고 함부로 경히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숨겨지고 감춰지는 그 시간이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답답할지라도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영화롭게 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가 여기 작용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답답할지라도 찬송과 기도로 여러분의 영혼이 녹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을 갈고 다듬어서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휘두를 수 있는, 쓰실 수 있는 예리한 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사람이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쉬지 아니하고 땀을 흘리며 끊임없이 나무를 베었습니다. 일했습니다. 그는 유독 욕심이 많고 경쟁심이 심해서 남에게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또 그렇지 않았습니다. 50분 동안 나무를 열심히 하고 10분 동안 앉아서 쉬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무찜을 지고 가는데 누가 더 나무를 많이 했을까요? 쉬지 않고 땀을 흘리고 끊임없이 일한 나무꾼이 아니라 50분 일하고 10분씩 쉬면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나무찜이 더 컸습니다. 어떻게 일은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자네가 더 많은 나무를 베었느냐라고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때 친구는 말하기를 나는 쉬는 동안에 도끼날을 갈았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쉬는 동안에 쉬는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끼날이 무뎌지지 아니하도록 갈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끊임없이 나무를 찍었기 때문에 도끼날이 무뎌졌지만은 쉬는 시간이면 늘 도끼날을 갈았던 나무꾼은 그 도끼날이 예리하여서 한 번 찍을 때마다 나무를 쉽게 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검이 되고 하나님의 화살이 되려면 우리의 영혼이 녹슬지 않게 여러분의 영성을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기름을 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밀히 숨기시고 갈고 닦고 준비시키는 동안에 그때를 겸손함으로 배우지 못하면,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쓰임받는 기간이 늦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그늘의 손그늘에 숨기시고 전통에 감추실 때에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법을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통에서 끈에 붙잡을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벌떡 일어나 버리면 하나님은 그를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중요한 일에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일찍 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선지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인생이 영화롭게 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개역성경은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숨겨두신 시간이 끝나자 하나님은 그를 꺼내 존귀한 일에 쓰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고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릇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는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그늘에 숨기시고 화살통에 감춰둔 그 동안에 그는 참지 못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지금 이 경기장에서 뭐하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경기장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바로 그랬거든요. 그런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라고 그는 괜히 쓸데없이 내가 충성한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자아의 음성을 듣고 사단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고 사명을 포기하려고 하던 때가 이 선지자의 생애 속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아의 소리가 아니라
사단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여러분의 자아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사단이 일으키는 소리입니까? 누구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자아의 소리를 듣고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공연에 수고하고 공연에 쓸데없이 인생의 힘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소모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태중에서부터 부르고 네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너를 사랑하여 이름을 기억하였다. 너는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일 도구다. 너는 야곱의 지파들을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 돌아오게 할 나의 그릇이다. 나의 사명, 내가 준 사명 때문에 나는 너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이고 너를 붙들어 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존귀한 자가 아니라고 말하면 너는 할 수 없다고 속삭입니다. 너 이런 허물과 이런 죄와 이런 실수가 있지 않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사단의 참소에 귀를 기울이면 그가 지적하는 우리의 허물을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낭만케 하고 좌절하고 뒤로 물러가게 만들기 위한 참소이거든요. 여기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절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없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좌절시키는 삶의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날카로운 검으로 전통에 감추인 화살로 준비시켜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이 시대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자상이 문제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보는 법을 끊임없이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든 검이 되고 하나님의 전통에 있는 화살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여러분 자신을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시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자신을 보도록 애써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태초부터 입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쓰시려고 은밀히 숨겨두신 자로 우리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자신을 어떤 자로 보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과 인생의 방향과 성공을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 마음의 셀프 이미지 이상으로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하찮은 존재야. 무능한 존재야. 나에게는 매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네.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의 인생은 아무런 승리와 축복도 긍정적인 창의적인 어떤 열매도 만들어낼 수 없는 실패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속삭이는 소리만 듣고 자신의 인생을 초라한 인생으로 무가치한 자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왜곡된 자아상을 갖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초라해지고 점점 더 낮아지고 존귀한 인생으로 축복을 전달하는 빛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약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완벽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누가 완벽한 자입니까? 부족하지만,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만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질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오늘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명 중심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 즉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사명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무너진 야곱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내 인생에서 경한 것이라. 나는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내 인생에 계획하에 두고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우리 주님의 축복의 예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리라.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리라.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일으키고 여호와의 영광을 네가 나타내리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선자의 사명은 무너진 이스라엘의 야곱의 지파들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일으키는 것입니다. 부흥의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무너진 하나님의 장막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장막이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권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부흥이 사라져간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무너진 나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이 소명을, 이 사명을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으로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쉬운 일이라. 개역성경은 경한 일이라. 매우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에 무너진 야곱의 지파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사역이 열방까지, 이방까지 뻗어나갈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너 이스라엘 통해서 내게 돌아올 것이라. 이 땅의 땅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임하는데 내가 쓰임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은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뭐하고 있지? 너 지금 세상에서 뭐하고 있지?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사명보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것은 우리의 외모나 학벌이나 문벌 때문이 아니라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발견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에요?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명은 축복입니다. 사명만큼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우리들에게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기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창공을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를 해야 하는가를 알고 사명을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은 그때 기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비상하게 됩니다. 지칠 줄 모르는 경주자가 될 것입니다. 그 사명 때문에 여호와의 능력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 사명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이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8번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날개가 부러졌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무슨 일을 위해서 지금 훈련하시고 예비해두고 계신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왜 이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게 은밀한 그늘 속에 두시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수고해놓고도 내가 헛되이 수고했다, 주를 위해 충성해놓고도 그가 그늘 속에 있어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내가 이제까지 괜히 헛되게 무익하게 내 인생에 에너지를, 시간을 낭비했다고 그렇게 허탄한 소리를 합니다.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는 인생의 날개가 부러진 사람입니다. 그는 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상한 날개로는 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개를 치유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시작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놀랍게 쓰시고자 준비해 주신 날카로운 하나님의 손의 검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어진 화살입니다. 여러분은 야곱의 장막을,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사명자들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오늘 얼마나 사명 없이 살아갑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이 시대에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여기서 뭐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을 물질 중심으로 보고 쾌락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낭비하고 존귀한 일에 헌신하고자 오늘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명 중심으로 보십시오.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실망시키고 좌절을 안겨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어서 야곱의 무너진 장막을 지파들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손에 검이 되고 화살통의 화살이 되어서 여호와의 승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10편 3절에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주의 권능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 주님의 보호자로부터 주의 권능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주님의 교회의 권능을 입혀주십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무너진 하나님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고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를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주의 영을 부으시는 권능의 날입니다. 이 날에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앞으로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의 세대로 쓰임받게 될 그런 직원들을 오늘도 세우게 됩니다.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예측도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되든 자신이 누구며 자신이 이 땅에서 뭐하는 사람인가를 알고 즐겁게 헌신해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신 종이 되시고 어둠의 세력을 치고 하나님의 검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통의 화살이 되어서 무너진 하나님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남은 자들 주께 돌아오게 하는,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새로운 부흥의 세대들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구원한 것도 감사한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손의 검으로 하나님의 화살통의 화살처럼 우리를 준비하여 쓰시고자 예비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